가질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천국을 비유하실 때에 좋은 진주에 비유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바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 조개 껍데기에서 바로 캐낸 생진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주 알갱이를 아주 잘 만드는 어떤 보석을 잘 다루는 그런 장인, 그런 기술자가 굉장히 아름답게 가공하여서 멋진 장식품이나 아니면 장신구를 만든 그런 보석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주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진주 목걸이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 알갱이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진주 알갱이를 말하는 겁니다. 단수로 진주라고 하지 않고 복수로 진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6절에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했을 때도 진주알 하나를 발견했다는 뜻이 아니라 진주 알갱이를 가지고 만든 그러한 작품, 그 작품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 개의 진주 알갱이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장신구,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목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반지를 만들지 않는 이상 진주 알갱이를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내버려두면 굴러다녀서 잃어버릴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진주는 실로 엮어서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거는 것이 가장 좋죠. 자,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 보배다? 꿰어야 보배다 그랬죠? 그래서 진주는요, 꿰어서 목걸이를 만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꼭 무엇과 같으냐?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이 주옥 같은, 진주 보석 같은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아라리 들어있는데, 이것을 실로 꿰어서 하나로 묶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목에 걸어준 그런 진주 목걸이 같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진주 보석 알갱이 같은 것들이 무엇이 있길래 그것을 하나로 줄줄이 엮어서 꿰어서 목에 걸어준 진주 목걸이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가 한번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 진주 알갱이 같은 거 오늘 본문 말씀에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진주알 같은 귀중한 말씀이 바로 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진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교회의 진주보석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게 여겨준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존중해준다,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귀하게 여긴다는 말을 반대말로 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귀하게 여기는 게 귀하게 여기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네, 업신 여기는 겁니다. 업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누군가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을 때 삶이 행복하죠. 반대로 업신여김을 당할 때 굉장히 불행합니다. 개인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여러분 어디서든지 우리의 삶이 존중받는 삶, 귀하게 여기는 삶이 돼야지, 여러분 업신여기는 삶을 살면 불행한 삶이 되는 거죠.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업신여기는 걸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귀중여김을 받으셨느냐? 아니요. 업신여김을 당하셨죠.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11절 말씀 보시면 봉독합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김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지난 2000년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래서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업신여기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교회 안에 첫 번째 귀한 진주 같은 보석의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귀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 대상을 성경은 세 부류의 사람을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부모님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죠. 두 번째, 어린아이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가난한 사람 업신여겨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세태를 보면 부모를 업신여기는 경우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자녀들이 쉽게 부모를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한 자가 어떤 자냐?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가 가장 미련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절대 부모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어린아이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리다고 연약하다고. 그러나 지금의 세태를 보십시오. 업신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학대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대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각각의 수호천사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수호천사가 그를 잘 대해주는지 귀중하게 대해주는지 업신여기는지 매일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천사가 보고한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냐. 하나님께 이른다는 거예요. 업신여긴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 대상 가난하다고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의 기준이 있습니까? 가난의 기준이 없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으로 취급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 여러분 가난하다고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부모 또 어린아이 가난한 사람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어떤 사람입니까? 주 안에서 형제되었고 또한 주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귀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목에다 걸어준 진주 목걸이의 첫 번째 진주알과 같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또 이 진주알과 같이 귀중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말씀이 뭐냐? 두 번째는요, 화목하라 하는 겁니다. 화목하라. 자, 여러분 사람들이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거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좀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귀금속을 목에 걸었다 그래서 귀중히 여김을 받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우리 성도들은요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 여러분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걸려있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잠언 3장 3절에서 4절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다시 봉독하면은요,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 다음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화목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진주 같은 두 번째 말씀. 근데 화목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서로 귀중히 여기면 화목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주 같은 말씀이 무엇이느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한꺼번에 묶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진주는요, 권계입니다. 권계는 무엇이냐? 게으른 사람을 훈계하는 겁니다. 게으름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진주는 격려죠. 누구를 격려하느냐?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핍박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그 핍박이 두려워서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있는 사람을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격려하라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고,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그렇게 믿음 잃지 말라고 격려하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바로 붙들어주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붙들어주느냐? 힘이 없는 사람을 붙들어주라 그랬어요. 이것도 육체적인 힘이 없는 사람을 붙들어주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없어서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고, 세상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붙들어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진주입니다. 여섯 번째 진주는 앞에서 말한 게으른 사람, 또 마음이 약한 사람, 또 힘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 힘을 얻을 때까지, 믿음 안에 성장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참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보배가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봉독합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항상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왜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악한 일을 겪게 되면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불쑥 일어나는 마음이 뭐냐면 복수심이 일어나죠. 나도 똑같이 대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약에 복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계산을 하느냐, 저 사람은 그냥 잘 살고 나만 피해보고 나만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갚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 뭐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하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그 사람을 악하게 보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말씀하지요. 같이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를 심판하세요. 그런데 심판할 때에 만약에 우리도 그래서 상대방에게 악으로 악을 갚으면 어쨌든 우리도 악한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는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악을 악으로 갚느라고 너도 심판의 대상자가 되려고 하느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 너는 악하게 한 자는 심판받지만 너는 상급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음 이제 여러분 8번째, 9번째, 10번째 세 가지를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8번째 진주는 항상 기뻐하라. 9번째 진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10번째 진주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준 것처럼 너무나도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자, 10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귀중하게 여기라. 두 번째, 화목하라. 세 번째, 게으른 사람을 권계하라. 네 번째,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라. 다섯 번째, 힘이 없는 사람을 붙들어 주라. 여섯 번째,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라. 일곱 번째, 악을 선으로 갚으라. 여덟 번째, 항상 기뻐하라. 아홉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열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덟, 아홉, 열 번째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 쉬지 말고, 감사하라는 말씀 앞에 범사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나요? 이것은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딱 같은 뜻이에요. 하지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러면 단조롭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더 생생하게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묘사하기 위해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사용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항상 기뻐하는 교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교회,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어떤 표현을 했느냐? 순결한 그러한 이상적 교회의 세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이 기뻐하는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요, 감사하는 교회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 동의하는 겁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할 때에 바로 여러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상적 교회의 세 가지 이미지 하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행동한다고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결같이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갖게 된 이미지는요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연로하신 나이 드신 부모님과 젊은 청년 자녀가 지금 결혼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가장 견해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면 젊은 자녀는 내가 결혼해야 될 그 결혼 대상자 한 사람의 이미지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나이 든 부모님은 그 결혼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결혼 대상자의 가정의 이미지, 가정의 분위기까지도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못마땅한 거죠. 아니 결혼은 내가 그 당사자하고 하는데 당사자의 이미지만 보면 되지 왜 그 당사자의 부모, 형제, 친척까지도 왜 그렇게 판단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자녀들이 싫어하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들이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인생을 살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속한 가정의 그 이미지가 결국은 그 개인에게도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정의 이미지까지도 여러분 신경을 쓰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젊은 자녀에게 그것을 다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왜?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대중가요 중에 최근에 나온 노래 중에 그 제목이 굉장히 위트가 있는 그런 제목이 있어서 제가 참 제목을 참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을 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서유석이라고 하는 가수가 옛날에 이런 노래 불렀었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이 노래를 불렀던 그 서유석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25년 만에 마지막 노래를 내고 25년 동안 노래를 안 내다가 25년 만에 최근에 노래를 발표했는데 그 노래가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됐어요. 그 노래 제목이 그분이 만든 그 노래 제목이 참 재미있어요. 노래 제목이 뭐냐면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그게 노래 제목이에요. 참 노래 제목 참 잘 졌다.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너는 늙어보지 않았으니까 너는 나중의 삶을 잘 모르지만 나는 젊어봤기 때문에 너의 젊은 삶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나는 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비가 되고 할배되는 아름다운 시절들, 너무나 소중했던 시간들, 먼저 가신 아버님과 스승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린다. 인생이 끝나는 것은 포기할 때 끝장이다.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인생을 산 부모, 먼저 인생을 산 스승의 가르침도 이렇게 새롭게 들릴 만큼 소중해진대. 어제나 오니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야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진리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주렁주렁 연결되어져 있는 이 진주 같은 이 말씀이 목걸이가 되어 여러분 그 교회에 아름답게 걸려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10가지.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주 뭐였어요? 서로 귀중히 여기라. 두 번째 화목하라. 세 번째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네 번째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 다섯 번째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라. 이 사람들 향하여 여섯 번째 오래 참으라. 일곱 번째 악을 선으로 이기라. 여덟 번째 항상 기뻐하라. 아홉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열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포항성결교회 하면 항상 기뻐하는 교회, 그 교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 성도들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 이런 이상적인 교회의 이미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한국목회자협의회라고 하는 큰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매년 설문조사를 해서 연구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목회자협의회가 올해 연구에서 설문조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을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예배 교회에 등록 안 하고 출석 안 하지만은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성도. 왜 가나안 성도냐? 가나안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별명이 붙어요. 올해 이 한국목회자협의회에서 가나안 성도들을 향하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된다면 그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 목회자협의회에서 매년 설문조사를 하는데 부동의 1위, 교회를 선택하는 첫 번째 그 선택의 이유,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무엇이 첫 번째 이유냐? 목회자. 그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는 목사를 보고 선택합니다. 저의 아주 친한 지인이 있는데 같이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발령을 받아서 다른 도로 멀리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간 마을에서
교회를 찾는데 교회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에 맞는 교회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번 주에는 이 교회 가보고 그 다음 주에는 저 교회 가보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 돌아보는데도 뭔가 이렇게 선뜻, 왜냐하면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 있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남편이 더 찾기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그래도 교회를 못 찾았어요. 하루는 무더운 여름날인데 이제 더위에 더운 날 또 교회를 어느 교회를 또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또 찾아가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좀 교회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 지금 남편이 좀 정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시간에 참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 있는 부인한테 예를 들어요. 여보, 이 교회로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정했어? 그러니까 나는 당신만 정하면 돼. 잘 됐다고. 그래서 이제 정했구나. 이제 이 교회 다니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축도 마치고 이 부부가 밖으로 나오는데 나오면서 남편이 그러더래요. 여보, 이 교회 아니다. 아니 좀 전에 예배 시간에 이 교회로 하자고 해놓고 이 마치면서 나가면서 이게 아니라 그러니 또 얼마나 이 부인이 막 속이 터지겠어요. 그래서 아니 왜? 조금 전에만 해도 이 교회로 하자며.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러더래요. 당신 그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목사님 봤어? 그러니까 아니 못 봤는데. 아니 목사님이 왜? 여름이잖아요. 한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우니까 이 강단 뒤에다가 선풍기를 틀어놨단 말이에요. 선풍기. 선풍기 바람을 쐈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목사님이 선풍기를 끄고 나갈 때 발로 끄고 나가요. 저 목사님 그냥 선풍기 발로 끄고 이게 아니라. 그래 속상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또 못 정했어요. 아니 선풍기 목사님 발로 끄고 나갔다고 이게 안 다니겠대요. 그 얘기 제가 듣는데요.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나는 손으로 끄나 발로 끄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요. 제가요 선풍기 끌 때는 신경 써서 끄잖아요. 여러분 발로 끄는 게 사실 쉽거든요. 밑은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툭 끄고 나가면 되는데 여러분 손으로 끌려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발로 끄고 나온 건데 어떤 사람 눈에는 그것도 거슬리는 거예요. 참 목사를 보고 교회를 정한다는데 참 일거수일투족이 참 어렵다. 참 부담스럽다. 그 두 번째, 교회를 정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놀랍게도 30년 전의 이유와 지금의 이유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0년 전에는요, 교회를 정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기준이 교회의 건물과 시설이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예배당의 편차가 컸어요. 그때는 시설 좋고 건물 좋은 교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시설과 건물이 좋은 교회로 정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여러분 시설 좋고 건물 좋은 교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교회를 선택할 때 기준이 뭐냐? 놀랍게도 지금 이 시대의 가난한 성도들은 교회를 내가 선택한다면 선택하는 기준의 두 번째가 뭐냐면 그 교회의 이미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교회의 이미지, 그 교회의 분위기를 보고 교회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이미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학문적으로 풀면 바로 이런 한 단어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바로 hospitality라고 하는 영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hospitality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말로 번역하면 환대하다라는 거예요. 환대하다. 환영해주고 영접해준다는 거예요.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환영해주는 분위기가 있는 교회, 영접해주는 분위기가 있는 교회에 내가 등록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hospitality라고 하는 이 영어는 원래 고대 로마의 라틴어 호스피탈리탈리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왔습니다. 호스피탈리타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호스피탈리타스라고 하는 라틴어가 어떻게 생긴 말이냐면 당시 고대 로마는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군이 있겠죠. 적군. 우리 편이 아니라 적군이 있어요. 여러분, 적군을 라틴어로 뭐라고 하면 호스티스라고 해요. 호스티스. 호스티스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적이라는 말. 그 말에서 왔어요. 즉, 호스피탈, 되게 어렵네요. 호스피탈 리타스. 제가 아무리 해도 이게 어려워요. 호스피탈 리타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가 무슨 말이냐면, 적군을 손님으로 맞이해 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비록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전쟁 중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 사람을 내가 쉬게 해주고 치료해 주는 것, 이것을 목이 말라서 그래요. 입에 윤활유를 좀 넣어줘야 돼. 호스피탈리타스라고 하는 이 호스피탈리타스라고 하는 말이 적군을 쉬게 해주고 치료해준다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가 어떤 말이 왔다고요? 호스피탈리티, 환대한다는 말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서 파생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텔이라는 말이 이 호스피탈리타스에서 왔고요. 또 하나, 하스피틀, 병원. 이 병원도 바로 이 호스피탈리타스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호텔은 뭐 하는 곳입니까? 쉬는 곳. 병원은요, 치료해 주는 곳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고 피곤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받고 싶어하는 이미지, 그것은 호스피탈리티. 쉴 수 있게 해주고 그 영혼에 쉼을 주고 그의 상처 입은 그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꼭 가난한 성도만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귀중하게 여기고 서로 화목하고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이런 사람들을 오래 참으며 악을 선으로 갚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진주를 목에 걸고 있는 그런 이미지, 그런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진주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진주를 어떻게 아름답게 꿰어 우리의 인격이라는 목에 우리가 걸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의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 우리의 그 이미지를 통하여 지치고 상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안에서 참된 쉼과 치유를 누리는 그런 포항성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 누구냐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분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누르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모든 영원 무궁함도다.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계속 반주해 주시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픈 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오늘 말씀 정말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는 말씀이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는 이런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 우리의 이미지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미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서는 쉼을 누리고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항상 일어나는 우리 포항성결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을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대산일강 교회 목에 걸고 있는 이 아름다운 진주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목걸이를 걸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주를 천국에 비유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이런 천국 같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전한 꽃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 인격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가슴에 손 얹고 또한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치유하여 주셔서 놀라운 치유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진주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진주 목걸이가 아름답게 장식된 것처럼 엮여진 것처럼 천국이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목에 걸어주시는 아버지 안에 귀한 진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포항성결교회가 하나님 그런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힘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를 귀중하게 여기며 화목한 교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받고 성도 안에서도 서로를 귀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슴에 소원 있어 손을 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원 있어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마다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될지어다. 아픈 부위가 있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은 성도들마다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려서 지금 치유될지어다.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인격과 그 영적인 분위기로 천국 같은 신앙생활 삶을 누리며 세상에 그런 이미지를 전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갈터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